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박수현 자매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 보세요. 조금 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가슴에 이제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옆선을 보여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꺼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천사의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천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천사에 관한 영상인데 그럼 집사님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거 들러봅시다. 다시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유튜브에 천사의 영상이 있어요. 그게 AI로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촬영된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렇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최상급을 써서 예수님이 다른 것과 다른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도 더 나으신 예수님, 다른 제사장보다도 더 나으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사장 하면 한번 봅시다. 제사장 하면 프리스트인데, 근데 대제사장 하면 뭘까요? 하이 프리스트. 근데 예수님에게는 더 큰 제사장에서 그리트 하이 프리스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상급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 했어요? 누구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어요?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들은 유대교에 내가 남았다면 내가 아무 일 없을 텐데,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고충들,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노마로부터 받는 박해,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해유, 또 경제적으로도 박탈감과 제재를 받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까?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까? 천사는 비교 대상도 아닌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천사를 옹달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다야, 바다. 그냥 비교가 안 돼.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배경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어요. 두루마리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일들을 천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처럼 하늘과 땅,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보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할 만한 천사의 활동이 있다면, 천사의 활동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할 만한 천사의 활동이 뭐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조카 룻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죠. 얘기해 주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해주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어요. 또 모세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 때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거로 착각하기 쉬운데, 예. 하나님은 어때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 종이를 가스불에 대는 거와 똑같다. 그냥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 돌변을 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 돌변을 준 거예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누가 율법을 줬대요? 천사가 십계명 돌변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3명의 천사로 보였지만
원어로 보면 그 세 명의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기 이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죠? 새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하간 천사가 이렇게 활동했어요. 또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침범했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 같이 시작. 목사님 지금 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배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늘 이렇게 프로젝트만 띄워가지고 안 됐어요? 자, 프로젝트만 띄워가지고 여러분 성경 찾는 게 좀 더뎌.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누가 나왔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작.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당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에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천사는 수없이 많이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거예요. 천사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천사를 보고 한 번만이라 꿈속에서 보는 게 이게 소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못 보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니까 그 천사, 나를 도와주는 천사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없나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 여러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신약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 골 딱 잡아야 돼요. 2장 18절.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금순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권면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꾸며낸 천사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괜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정죄받는 일이 없게 해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를 숭배하던 그런 신앙이 이때만 해도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이 신앙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문해부흥,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던 이 문해부흥 시대까지 천사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에 그림들, 화가들의 훌륭한 그림들을 보면 그 배경에 꼭 뭐가 있냐면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아기 천사가, 나팔 부는 아기 천사, 아니면 아기 천사가 위에 등장해요. 또 시와 음악에도 천사가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천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 믿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완벽 구원을 이루신 중보자 되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핍박과 또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정립이 안 되고 핍박과 박해를 계속 받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냥 유대교에 남았다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서 쓰여진 것이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다. 자, 왜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겠죠? 히브리서의 1장에서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절 봅시다. 4절. 여러분 성경 4절. 자,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할 때 천사는 옹달샘이다. 근데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하면 바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교가 안 돼. 근데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을 얻을까요? 구원의 이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갖게 하신 분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뿌리가 이름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에서는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뛰어나는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불렸다. 자, 우리 5절 여러분 성경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이다. 누구와 동격이야? 아버지와 동격. 아들은 종이 아니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격이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고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이 동일하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급수가 등급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다만 일하심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고 그렇죠? 예. 하시는 일이 다를 뿐이지 삼위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는 자꾸 아버지와 아들 차기 급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 직무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분이다. 본질은 같다. 직무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걸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본처 사라의 소생인 이삭이 있었고, 또 한 아들은 누구예요? 네,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어떤 뭐 시험에 합격해서 이삭이 받은 걸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태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태어났냐? 태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기업을 받게 된 것은 뭐냐? 선제적인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 선제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천사는 그의 불꽃 같은 사역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6절 7절. 자, 시작. 또 그가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예수님에게. 7절 계속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뭐냐면 사역자들을,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있는 지으셨으니라 하고,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때로는 불꽃으로, 때로는 바람처럼 사용하는 사역자들이라 라는 것이죠.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사가 시기 되겠어요? 시기 안 하겠어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똑같은 피조물인데 능력은 누가 많아? 능력은 누가 많아요? 네, 천사가 지금 많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자, 여러분, 이제 14절 봅시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섬기라고? 구원받은 상속자들.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가 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지금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는.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봅시다. 8절. 자,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지휘봉은 공평한 균이다. 자, 여러분, 또 10절 12절 한번 계속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핍박과 해유 그리고 실망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숭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를 들어서 증명하냐,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뭘 믿으니까?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히브리서 읽게 되면 이 히브리서의 책 제목이 뭔지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내기예요. 여러분 내기 읽어보셨어요? 뭐 내기 읽어봤어요, 알지? 읽어보셨죠, 하여튼. 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잘 나가는데 내기부터는 막히는 게 이제 구약 성경 읽다가 막히는 곳이 뭐냐면 내기의 제사 문제. 네, 여러분 이게 신약의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내기라는 거예요. 내기. 구약 성경의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구약의 배경으로 한 그런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연대에 다함이 없으신 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이요 아니면 창조주?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천사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옷같이 낡아지고 갈아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 우리가 자꾸 늙으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새 옷을 입어야 돼. 부활돼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돼. 예? 우리 육신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자도 가는 세월 막을 수 있어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진시황이라고 할지라도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있다. 예, 3대를 거쳐서 뭐 계속 독재를 해도 끝은 반드시 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와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천사를 섬기는 것이 옳은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옳은지 이게 고민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천사를 섬기는 게 옳으냐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냐 이걸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 뭘까?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돈이에요. 돈.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은 천사보다 더 좋아. 맞아요. 틀려요. 인정은 했는데 인정은 하고 싶지 않군요. 여러분의 웃음이 인정은 되는데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돈과 예수님이 고민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돈인데, 그래서 내게 돈을 주는 사람은 천사같이 내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돈이 신앙보다 더 요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오히려 천사가 더 요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돼. 기도를 미리 안 해봐도 돼. 돈이 있으니까. 그죠? 믿음으로 뭐 따질 것도 없어. 돈이면 다 되니까. 내게 돈 주는 사람은 천사 같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돈이냐 성경이나 양자를 택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보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창조주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고 그런 분인데 돈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뭘 선택하겠느냐? 네. 우리에게는 천사를 선택하냐 예수님을 선택하냐 그건 고민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인의 갈등처럼 우리는 뭐에 대한 갈등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할 때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면 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나머지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족을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원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회개하며 심령속 가운데 새기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를 개종했던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아버지